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 되겠습니다. 12장 3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40절까지 말씀 같이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그 종들은 크게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피곤함에 절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게 중요한 것은 숙면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40%에서 45%가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제대로 쉬지 못하는 병 아닌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곧 꿀잠을 잘 수 있는 5가지 권면이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잠자기 전에 30분, 적어도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리 경련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지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배가 고프면 잠이 안 들어. 그런데 결코 좋은 숙면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에 위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도 무언가 먹으면 다시 소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을 억제하기 쉽다는 거죠. 세 번째, 머리는 항상 시원하게, 그리고 발은 항상 따뜻하게 하라고 합니다. 머리는 양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머리를 시원하게 하면 두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서 달콤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잠을 잘 때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되 두 다리를 굽혀서 자는 것이 심장에 압박을 주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훨씬 심장 활동을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절대로 화내지 말고요. 잠자리에 누워서는 염려나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체온과 혈압을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싶어도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의 첫 번째,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대하고 있는 본문도 아마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약속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5절, 36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Be dressed ready for service and keep your lamps burning. 이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대가 지금 밤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집 앞에 소등을 켜두라고 하는 말과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리가 이미 밤이 되어서 캄캄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36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혼인집에 참여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면 바로 그때 자지 않고 깨어있던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천국으로 가실 때 성경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그렇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그리고 불언간에 돌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말씀을 단순히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따분한 종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한 동네의 유일한 축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종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시려는지, 내일 오시려는지, 일주일이 다 끝난 뒤에 오시려는지, 중간에 오시려는지, 가자마자 오시려는지, 종으로서는 알 길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하고 있는 본문의 팩트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이냐?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 연도와 그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레디컬한 사람들. 성경은 레디컬한 사람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묘하게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의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하면요, 많이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가 알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nobody 아니라. 그러면 재림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아들도 모른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아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직 only God the Father knows.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시 우리가 무지하게 헷갈려 할까봐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n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아냈다고 발표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헷갈림을 당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때 가면 또 뭐가 되겠지. 그렇다면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저 남미 우루과이라고 하는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작은 교회에 적혀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매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자.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도 하지 말자.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자. 조금만 물질이 없어도 한숨부터 내쉬기 시작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라고 하지 말자. 속으로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자. 여전히 그 마음에는 누군가를 아직 미워하며 때가 되면 보복하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말자. 시험 들려고 죄가 있는 곳을 잘도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라고 하지 말자. 그 많은 세상의 악을 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 리스트를 늘어놓기만 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주 기도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석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잘도 주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산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고 자기 일에 분주한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빗대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에 제멋대로 살면서 기다리는 척이나 하고 겨우 종의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고 진짜 기다리고 있는 종이 되어달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허리에 크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을 딱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38절이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라고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들 다들 소원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지 잘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37절, 38절을 통해서 이런 종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의 시간 계산법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화폐라든지 시간이 모두 로마식으로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가 지고 나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을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부른 거예요.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뜰 때까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주인이 언제쯤 돌아온다고요? 2경이나 3경. 그 시간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 혹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이 사이에 주인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초저녁에는 여러 동네 주민들과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몸이 좀 피곤해요. 이제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슬쩍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시간이 저녁 9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혹은 걸어오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어서 혹은 콜택시를 불러서 휙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되니까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한두 시간 이상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 9시에 떠났다고 하더라도 밤 12시나 혹은 새벽 한두 시쯤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종들은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복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예외가 되면 안 돼요. 함께 참여해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시간에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이 깨어서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일이었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 내가 올 때까지 말고 잠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 종들의 신분이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 당연한 일인데 깨어서 문 열어주는 것이 그런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한번 되돌려서 왜 그렇게 당연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오면 마땅히 문 열어주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회에서 지금과는 달라요. 그런 사회에서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종에게 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여기에 배경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2경이나 3경, 곧 밤 9시부터 12시 혹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두가 잠드는 고요한 이방입니다. 나 혼자 뒤척거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녹초가 돼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인데, 주인이 늦게 올 때 자기가 늦게 오면서도 내 정은 깨워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주인은 하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뜻밖에도 자기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에 왔는데 종이 자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탁 열어주면서 뭐라고 했을까, 주인에게? 저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그랬을 것 같아요. 주인님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문 열어줄 줄 몰랐죠?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거죠. 그 주인은 아마 그러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녀석이 있나, 얼마나 피곤하고 졸릴 텐데 깨워서 날 기다리고 있어?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 지나갈 때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제쳐놓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며칠 동안 잠을 자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종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같이 전머리를 굴려가지고 아유 적당히 하지 뭐,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종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너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돼, 딱 한마디 남기고 떠나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밤만 되면은 혹시 이 시간에 오지 않을까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했는데 주인은 그 종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마치 하인과 같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들이 앉는 자리에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때는 종이 주인이 돌아오면 물을 떠와서 더러워진 발을 깨끗이 씻겨주는 것이 순서였단 말이에요. 주인이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발을 씻어야 되는데 종들이 씻겨주어야 하는데 깨워서 문을 열어주는 그 종을 오히려 자기가 하인이 되어서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억지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라는 것. 진심으로 사모하라는 것.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깨워서 기도하는 마음의 심령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형령할 길, 주님 형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주님보다 더 사모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종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것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노이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싫어하면 저 멀리 돌아서 합니다. 싫어하면요, 눈을 맞추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부부끼리도 흉물 없이 잘 같이 살다가 말다툼이 가지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곁에 오지? 와도 돼? 아니면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그런데 진짜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가까이 나가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기다렸다가 그 문을 열어주는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인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그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한 가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너희들 어려울 때,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그럴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가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씀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진정 사모하는 이런 찬송들을 부르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목을 빼어놓고 기다리는 종. 성경에 보니까 a waiting servant. 기다리는 종. 그 종이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들어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종. 그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야기했는데 한마디 툭 던지고 갔는데 그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종. A waiting servant.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항상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를 다 놓쳤어도 이 세 번째 파트는 꼭 붙잡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한 거죠.
도둑이 오는 데나 언제 갑니다.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그건 소설이나 나오느냐. 그런데 도둑은 소리 없이 옵니다. 연락 없이 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자, 40절. 그러므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40절의 결론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Get ready. You too, get ready. 너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 때, 왜 그러느냐? 생각하지 않는 때에 누가 옵니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다. 자, 오늘 우리가 내는 말씀의 결론은 40절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The Son of God will come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언제 오실지 생각지 않고 있는데 불현듯 찾아오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갑갑하고 힘들고 숨쉬기가 쉽지 않다고들 불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상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세상 소식도 전해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타콤과 같이 핍박을 피하여 지하로 숨어들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을까요? 산소가 부족하고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지하 묘지에, 그것도 햇볕도 들지 않은 어두컴컴한 막장과 같은 그 지하에서 여러분 마스크가 뭡니까? 그때는 마스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먼지를 들어마시고 또 들어마시며 사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가끔씩 줄넘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100개쯤 되면요, 숨이 얼마나 가빠하고 답답한지 알 수 없어요. 벗고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힘도 덜 듭니다. 그런데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줄넘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한 40, 50을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벌써 숨이 가빠오고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니 30분도 안 돼서 답답해서 힘듦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 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30분이 뭡니까? 그 지하에서, 그 지하 동굴에서 몇 년을 여러분 버티다가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아세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AD 64년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그리고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더 이상 지하 동굴이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었습니다. 따져보니까 무려 249년, 꼭 1년이 모자라는 25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묘지 동굴 밑에 석회석의 가루를 마셔가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어왔는데 할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나고 그 지하 동굴에서 아버지가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났는데 또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그 손주들이 또 죽습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기를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지하 막장과 같은 카타콤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기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죽고 하면서 또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믿음을 얻을 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50년이 지나가고 나서야
250년이 흐르고 나서야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지하 교인들이 지상 밖으로 처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로할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모든 분들이 이미 다 돌아가시고 어떻게 그 지하 동굴에 피해 들어왔는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 태어났던 그 성도들이 지상 밖으로 나와서 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 공기도 아름답고 마시기도 좋고 물도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겁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요? 맞아요, 힘들어요. 답답하다고요? 맞아요, 답답해요. 그래도 우리는 지상에서 이렇게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묻힌다고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꺾을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 죽고 또 죽는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얘기하자면 엄해징한 거.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질릴 정도입니다. 질릴 정도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도무지 뭐가 있는데 저렇게 지하 동굴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도무지 무엇을 바라고 있나? 도무지 저들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없는가? 이런 모든 관심이 전 세계를 통일해서 활용하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군인들이 감동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더니 장교들이 나 기독교라는 걸 믿어봐야 되겠어. 조금 있으니까 장군들이 아니 예수라는 분이 누구야? 점점점 로마 사회에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귀족들의 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믿었습니까? 왕이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안 된다. 기독교를 우리가 인정해 주자. 교회를 오픈하도록 해주자. 그렇게 해서 카타콤에 있던 성도들이 지하교회에 아무것도 가지 않고 먼지만 마시고 있던 성도들이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장작개비가 되어서 이 세상에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있어서는 AD 313년 기독교가 이방인들 사이에 처음으로 공인받아서 예수님 믿어도 좋다. 그분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도 좋다. 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나누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자로. 마라나타. 만날 때마다 나누는 인사가 그겁니다. 마라나타. 그 의미가 뭐라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는 너희가 되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의 목숨을 걸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제국의 어떤 칼 앞에 어떤 무기 앞에 무너졌습니까? 1000년 이상이나 유럽 전 대륙을 쥐어삼키고 있던 가장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은 어떤 세력이 밀려와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초라한, 가난한, 어려운, 힘들게 쩔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그들의 신앙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것이 하나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미국과 같은 풍요로운 물질 세계에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져야지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자초하면서 견뎌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는 4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믿음, 둘째 소망, 셋째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다림, 인내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없으면 기독교는 오늘이라도 주저앉고 만다고. 4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열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생각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여수라고 하는 도시에 애양원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양재평 장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 신동으로 불리면서 서울의 경성대,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15살 때, 그러니까 벌써 12살, 13살 때 서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신동 아닙니까? 천재죠 뭐. 그런데 15살 때 공부를 하다가 그만 한센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었죠.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순간에 그의 꿈도 그의 야망도 그의 전문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한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양원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겨우 숨어 찾아갔습니다. 그때 한센시 병,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너는 뭐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태반사였다고. 겨우 숨어서 애양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18살이 되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만났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기도 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예수를 믿었지만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분하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는 한센시 병을 가지고 있던 동료들과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습니다.
손가락이 있다고 해도 지문이 없어서 점자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청각이 있고 기억력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말은 내가 못해도 들을 수가 있다. 5달란트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남은 1달란트 청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합시다. 그런 도전을 하면서 결국 한 장 한 장 외우다가 드디어 한 권을 암송을 하고요. 도전받았던 몇 사람들 중에는 신약 성경 전부를 암송하는 사람도 나오고, 몇몇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천형이라고 하는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형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잃었지만 우리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몸에 가시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잃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보배가 되시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그 애양원과 그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리는 청각,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에게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해서 자기들 것을 만들었다. 우리도 물론 삶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 귀한 믿음 꽉 붙잡고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